그래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해요.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주간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이 정말 9번째나 됩니다. 9번째 되는데 기쁨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빌립보서를 함께 기뻐하면서 쭉 봤죠. 살펴봤죠. 근데 마지막으로 오늘은 말씀은 뭐냐면 주제는 뭐냐면 오늘 제목에 나가 있는 것처럼 모범을 보이는 삶. 모범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는 이제 감이 탁 오시죠. 그래서 바울은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는 이제 충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미에 가서 이렇게 끝으로 이런 말을 쓰잖아요. 지금 본문에 끝으로 정말 당부하고 싶다. 원래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말이든 결론이 좀 끝으로 예, 너희들이 이런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제 행하라, 실천해라 이런 뜻인데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또 어떤 대상에게라도 막론하고 너희들이 꼭 실천해야 되는 덕목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쭉 나열을 하고 있죠. 이 덕목들은 당시 그 지역의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던 헬라 사람들에게도 아주 그 참 좋은 것이네요 라고 칭송을 받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참되다, 경건하다, 옳다, 정결하다, 사랑받을 만하다 이런 것을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잖아요. 참 헬라 문화에서도 참 칭송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바울이 드러내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너희가 지금 추구했던 이런 좋은 것들도 믿음에 융화시켜서 복음을 잘 전달해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덕목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참되며 이 말은 어떻습니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진실되다 이런 말이죠. 말이나 행동이다. 다 참되다 하려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도 진실한 것. 또 경건하다 이런 말이 뭡니까? 피상적으로 경건하다 이런 뜻은 대충 감은 잡히는데 우리 말로 풀이 잘 안 되죠. 이게 뭐냐면 방종. 너무 쉽게 사람이 가볍게 까불거나 쉽게 막 행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방종하지 않고 천박하지 않고 우리가 좀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품위가 있어요. 천박한 자리에 가가지고 막 천박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그죠? 천박하지 않고 또 고상하고 마찬가지 고상하죠. 존엄성을 띠다.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존엄한 상태로 있어야지. 막 비천한 자리에 우리 행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존엄해야 됩니다. 오르며 이것은 오르면 내 뜻대로 오르며가 아니고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옳은 것을 우리가 옳다고 봐야지 내 뜻이 옳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확한 옳다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정결하여 이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동기, 행위 다 순수해야 된다. 특히 어떤 면에서 성적인 면에서도 특히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순결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할 만하며 이런 말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곳에만 나오는데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할 만하며 이런데 막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은 만나면 즐거운 거예요. 유쾌하고 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났는데 기대가 돼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칭찬할 만하며 이거 당연하죠. 그냥 평판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에서나 평판이 좋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나쁜 평판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떤 큰 덕을 쌓는 위치에 있거나 우리가 또 어떤 기림이 뭡니까? 참 막 기린다는 거예요. 기린다는 거. 기림을 받을 만한 칭송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다 행해야 되는 그런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여러 가지 미덕을 말하는 이유는 결국 본문 바로 앞에 6, 7절에 우리가 잘 아시고 외우는 부분이 있죠. 6, 7절에서 말했던 기도 외에 근심 걱정에 대한 또 하나의 치료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을 없애려면 우리가 기도로서 없애잖아요. 그렇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6, 7절에서. 그런데 그 말고도 기도 외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서 취하면서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기도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기도를 하지만 더 우리가 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찬양할 만하고 참되고 위엄 있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며 올바르고 순수하고 매력적이고 우리 스스로를 고상하고 좋은 생각들로 채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덕목들은 사랑, 기쁨, 오래 참음, 평안 같이 기독교에서만 주로 들을 수 있는 말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방금 앞에서 한 말은. 세상에서 요구되는 가치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공통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최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해 나감에 있어서 영적인 최상의 가치를 추구할 뿐만 아니고 세상에서 인정되는 최고의 가치도 함께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 목사 안수식에 저희 친구들을 여러 가정을 초대했잖아요. 그 가정 중에 한 친구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또 오늘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에서 하는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 뜻도 모르고 그 친구는 모르잖아요. 영광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뭐 대속 희생의 사랑 대속 이거 뭐야 구속 뭐야 이 잡혀가는 거야 뭐 잘 모르잖아. 근데 또 우리가 같이 공통적으로 쓰는 말도 있어요. 구원, 사랑, 찬양, 영광 이런 거는 같이 쓰기는 쓰는데 온전한 뜻을 이해하고 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와, 구원받았다. 잠깐 잘 안 풀리다가 돈이 생겨도 구원받았다는 말 쓰기도 하고, 아우, 영광입니다. 당신 만나서 영광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영광이지. 유명인 만났다고 영광입니다. 그런 말 잘 쓰잖아요. 진실한 뜻을 모르고도 잘 쓰는 말도 있고, 또 뭐 세상에서 방금 우리처럼 참되며 옳고 이런 거는 같이 공통으로 잘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불신자들이 이해하는 어떤 이런 가치도 추구해야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 복음이 침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면이나 세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공통된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저급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은 우리도 함께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9절에서 바울은 앞에 8절에서 언급한 이런 덕목들을 삶에서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라고 이제 9절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즉 모든 채널을 통해서 나에게 전수받은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삶에서 표현하라. 써먹으라.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기록한 대로 기뻐하는 것과 또 기도 간구로 걱정과 염려를 떨치는 이 평안함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성찰하고 판단하고 마음을 참된 것, 선한 것으로 채우고 또 복음의 요구들을 다 실천해 나간다면 두려움, 걱정, 불안과 같이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기도와 함께 제거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실로 9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불안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죠? 평강이죠. 네, 마음의 염려가 떠나가면 평강이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인사할 때 그들은 유대인들 말 샬롬 하잖아요. 평안하냐? 평안은. 이 평안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주시에요?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 최종의 목적이에요. 우리 최종의 목적. 천국이 뭐예요? 평안이 평안. 이 세상에서도 우리 천국을 맛보려면 기도와 이 참되고 선한 것들을 추구함으로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이 덕을 생각하고 칭송하고 찬미하는 것과 그 덕을 사실 실천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실천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도 내 자신의 삶을 볼 때도 상당히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종종 여러분도 발견하시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진리는 단기간에 배울 수 있어요. 한순간에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은 것을 실천하고 실천하지 못하고가 우리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움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교제를 이어가기 위한 실천적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 교제, 샬롬, 평안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돼요. 실천. 바울은 9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통해 바른 복음, 바른 진리, 그리고 생명의 말씀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아 보였잖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내 본바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로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그렇게 내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기쁨의 복음서 빌립보서를 적고 있잖아요. 그걸로 증명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감옥에서 말했어요? 우리 최순모님은 막 끝까지 나는 아니야라고 억울해하고 감옥에서 내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범법자들.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기뻐하면서 계속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모범을 잘 보여주는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힘들겠지만 실천해라. 이렇게 기뻐하라. 이렇게 평안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앞으로 많은 새신자가 오실 겁니다. 전도되어서 오든 인도되어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또 믿음을 갖게 되실 거고 또 그 여린 믿음들이 자꾸 든든히 다져나가질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선배 교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성숙한 신앙을 가져라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언어, 말로만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주고 계신지 내 삶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말한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 보이고 나서 그것들을 행하라 라고 해야 믿음이 약한 자들이 따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도덕군자가 모두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적어도 나를 보고 따르라 할 정도의 신앙인은 우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천적인 거룩함을 보여줄 때 우리 교회의 안과 밖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알아요. 사람들 눈치 빠르게 에이 네 말만 하는구나. 네 말만 하는구나. 뭐로 우리가 더 크게 웅변적으로 이야기한다고요?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불신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불신이 생겨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외국에 가서 중국에 가서 중국 대중 한국 대사는 그 나라의 대표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대사가 제대로 잘못하면 아유 한국 사람들 다 저래. 한국이 욕먹고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실천적 거룩함을 꼭 이뤄내길 바랍니다. 모범을 보여주는 것만큼 이렇게 소중한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제일 좋은 예가 누굴까요? 바울도 있지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과 소중한 시간을 그 3년 이상의 시간을 많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왜? 보여주려고. 말씀하시려고도 있지만 보여주려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 말로만 했습니까? 아니 친히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자신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의 생명까지 다 맡기셨잖아요. 정말 힘들었지만 맡기셨잖아요. 모범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말로만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미 이 말씀의 홍수인 시대가 왔어요. 말보다는 행동이 가장 큰 웅변이 될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가 아니고 내가 행한 대로 행하라라고 말해야지 먹히는 시대입니다.
전남 장성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상무대라고 있어요. 상무대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육군 장교를 교육시키는 훈련소예요. 장교 훈련소란 말입니다. 우리가 저 부사관에 쓴 잔을 마셨지만 예수님도 장교의 훈련소는 뭐 대단한 거예요. 장교가 어떻습니까? 장교는 사병들이 받는 훈련하고 비슷하게 받아도 됩니까? 엄청난 강도와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깊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 상무대 보병학교의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뭐라고 새겨져 있는가 하면 나를 따르라라고 새겨져 있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만약 이 기술적으로 배운 것, 장교가 기술적으로 배운 거나 받은 훈련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병사를 이끌 수는 없어요. 만약에 총탄이 빗발치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서 목숨이 진짜 경각에 달린 그런 전장에서 소대장이 병사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가르쳐준 대로 철조망 통과해가지고 엎드려 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0m 돌격해. 이러면 병사들이 예 하고 갈까요? 아니면 빨리 진격하지 않으면 나중에 영창 보내버릴 거야. 내가 소인데 말이야. 그럼 갈까요? 그들이? 안 가요. 죽음을 무릅쓰고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효과적으로 병사들의 사기를 돋우는 명령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랍니다. 자기가 먼저 앞서가면서 총탄이 빗발쳐도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 쫙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오겠습니까? 아, 내가 믿는 저 장교 소대장이 죽을 각오를 했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나는 살겠구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 난 살겠구나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의 군대 대장이세요. 우리를 지휘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 날 따르라 했잖아요. 그물하고 배하고 다 던져놓고 날 따르라. 아버지 초상 지른다고 나를 따르라. 밭에 전기를 한번 시험 가동해봐야 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이미 입영 영장을 발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전투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우리는 곧 전장에 투입될 겁니다. 아니 이미 투입되고 있어요. 우리.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가슴이 정말 벅차요. 내 속에 나를 따르라고 할 만한 것이 티끌만큼도 없지만 이 악하고 게으른 자를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군대 장교로 삼아 주셨으니 정말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군대 장교고 리더들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우리를 보고 따라 행하려는 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새로 오는 분들, 또 주변의 사람들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바울처럼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저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확신하고 선포하는 때가 와야 돼요.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 한 해를 정말 달려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미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복음의 말씀이 이미 마지막 시대까지 기나긴 세월을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바톤을 우리가 받았어요. 복음을 들고 승리의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달려야 합니다.
이 복음의 바톤을 들고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주자, the last runner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주 아시죠? 마지막 주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마지막 주자. 어느 시대에 있든지 복음을 맡은 자는 스스로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하며 달렸습니다. 대충 달린 복음의 주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주자들은 쓰러질 때까지 달리고 나서는 복음의 바톤을 또 다음 주자에게 넘겼어요. 우리도 달릴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복음을 들고 달리기 합당한 체질로 만들고 그때 그들에게 바통을 넘겨줄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진정한 마지막 주자가 되겠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기쁨의 복음서 빌립보서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실천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